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고 했던 그의 아내 십사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세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아래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그의 장인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마신 모든 일과 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백성을 그 사람의 손 아래에서 끊으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사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을 모신 관이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가족들이 그 관 앞에서 가족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나중에 사람들이 아드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생전에 너무 일이 많고 바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그 육신의 시신이 땅에 묻히기 전에 이렇게라도 함께 가족사진을 찍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목사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기까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을 비롯한 여러 대가지불은 참으로 큰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더 이상 그 개인 한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1절과 3절, 2절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은 모세를 찾아온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아내와 두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갈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가 짊어져야 했던 사명의 멍에가 가족들에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당사자는 모세이지만 그것은 모세 한 사람만이 짊어져야 될 사명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사명의 무게를 우리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에 속하는 그러한 구절에 꼽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 하던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숙소에서 만나시더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갑자기 왜 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보여준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한 행동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십보라의 아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에게 급하게 칼을 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더니 갑자기 또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시고 그런 행동을 할례를 통해서 멈추게 되었을까? 이것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을 수행하러 가는 그의 앞길에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로 사명을 지고 가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혼자 기러기 아빠처럼 애굽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자기 이드로를 통해서 가족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모세의 자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될 대가지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자기 잘못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자기의 몸에 칼을 대는 그런 아픔을 겪은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멍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명과 인생의 짐은 각자가 놓인 자리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역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역의 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 모든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순례길은 모세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고 홀로 애굽에서 기러기 아빠처럼 사명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되고 힘든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의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수행하는 당신의 종들의 삶과 가정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와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가 맞이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은 사명을 빙자해서 한 개인과 가정에게 결코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메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그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들도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짊어가는 것과 같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당신의 종과 그 가정을 결코 모르는 채 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족이 영원히 그렇게 이별한 채로 모세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쁨 가운데 재회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한 운명 공동체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경험한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고 그 여러 과정 중에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겉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우리는 8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자신이 겪은 그동안의 모든 출애굽의 과정들을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10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모세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이방 민족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인 민족인 것이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이드로는 자기 민족도 아닌 자기 사위의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마치 자기에게 행하신 일처럼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애굽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다 갖다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향한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배타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다른 어떤 신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독점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기독교는 그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대된 요즘에서는 더욱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진리가 어떻게 2000년 넘게 모든 나라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믿음과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드로는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 남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마치 자기에게 행한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은 12절에 나와 있죠. 이드로가 가져온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드로와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뛰어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독점적인 사랑이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이 복음에 물을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보편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품는 이 세상의 유일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 일 자체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방 민족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높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연휴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다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짐과 멍에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를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인생과 사명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언제나 선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